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오늘 이 말씀 제목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섰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죄악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그 마음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충돌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좀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마음이 있고 죄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전히 이렇게 곤고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했고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점점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의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울 겁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의 제목은 이래야 돼요.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그러니까 율법과 죄를 혼인관계에 비유한 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에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마치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살 동안에는 남편의 영향을 받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죽었기에 더 이상 율법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그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대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지만 율법 자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런 말을 해요. 몽학 선생, 좀 어려운 말인데 몽학 선생은 참 선생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등교 도우미.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이 아이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등교 도우미와 같은 자. 참 선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율법의 역할은 끝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그러나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거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율법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기도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왔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요 예배 안 오면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못하다. 이거 다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율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저에게, 저 자신에게, 또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라고 하면서 은혜의 사실은 우리가 왜 가정 예배 드리고 왜 새벽 기도회 하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이 우리 자녀들한테 가정 예배에 이번 주에 안 드리면 안 된다? 왜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우리는 이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누리는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그리고 17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과 17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17절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 바울 자신이 자신은 굉장히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오늘 1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은요. 어디로 달려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제 딸이 어렸을 때 이제 좋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하고 나면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가 그래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하는 행동들, 내가 원치 않지만 하는 말들. 저도 이 말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고 돌아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 단어를 던졌을까?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왜 그 말을 꼭 후회하고 꼭 돌이키고 왜 그랬을까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적인 갈등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것을 일삼을 때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속되고 탐욕스러운 것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은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정말 올바른 것을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선생님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이 합리화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저희 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라 갑자기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그렇게 한 거야. 어떤 사람을 때려놓고 어떤 사람을 막 죽을 정도로 때려놓고 너 왜 그랬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죄가 한 거예요. 그런다고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어요. 자신은 악한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항상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반면 죄의 법을 즐거워하며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 다 사실은 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두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나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속에 죄가 한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두 모습 다, 그 두 마음 다 나라는 거예요. 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어떤 마음을 다스리고 어떤 마음을 키워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더 키워야겠죠. 죄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다스려야겠죠. 그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적인 갈등이 너무도 심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할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죄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이나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다짐합니까?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죄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짐했어요.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자.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주에 굉장히 마음에 저도 감동이 있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혼을 사랑해야지. 영혼. 전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자. 이 마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죄를 사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영혼을 전도한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전도하라 했지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나약합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도 제발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몸, 죄악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오늘 이 25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과 다릅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이런 내적인 갈등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바울이 고백한 내적인 갈등,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구해줍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죠? 그렇다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건져줄 수 있습니까? 답은 예수님이죠. 근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끝나나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정말 이것이 정말 자신을 미치게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해답은 우리 속에 죄가 죽어야 합니다. 죄를 따르는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두 마음이 싸우고 이 마음 때문에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니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런 거라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런 거라면 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죽이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하고 나하고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죽인다는 건 곧 뭘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죄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곧 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야 할 것은 나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이 싸움을 정말 잘 다스리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자존심과 내 이기심과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사순절 기간에만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매일매일 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 안에 죄가 죽고 나면 누가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리려면 뭘 확인하면 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신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분을 마음속에 가득 모시고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읽으면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여러분 이 어둠 이 예배실에 이제 딱 처음 들어와가지고 어둡잖아요, 그죠? 새벽에 이제 오시는 분들 불을 딱 켜면 어둠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죄는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내 안에 죄가 다스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일,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하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며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내적인 갈등을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참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싸움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고 선포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